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패된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를 이끄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인도 따라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이적,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이적이죠. 근데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어떤 이 기적 같은 이적의 비유에서, 기적에서 이것은 이 두 가지로 뚜렷하게 내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는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잔치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너무나도 어떤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어떠한 존재로 오셨는가 하면 손님으로 오셨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뒤에 보시면 어때요? 종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시킵니다. 야, 저기 가서 물을 떠와서 채워놔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행했더니 어때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기적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느냐 손님이냐의 차이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그림 많이 봤을 것입니다. 맞죠? 어떤 사형리나 이러한 가운데 보면 이런 이제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내 마음 안에는 가장 크고 넓은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삶의 주인인 자리예요. 첫 번째 그림에는 어떻습니까? 그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자리, 거기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 밖에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보좌의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되어 있고 나는 그 옆으로 비켜져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림인 거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형리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 왼편에 있는 인생인데 이런 인생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영접을 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으로 바뀌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보면 막상 그 사람의 어떤 삶이나 말하는 거나 언행이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첫 번째 그림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의 어떤 기적,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들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저렇게 예수님을 저 멀리 바깥으로 빼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옆에다가 두시겠죠. 아, 예수님 잠깐만 여기 서 계세요. 또 약간 조금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하다가 어떨까요? 조금 이제 위급하고 좀 불리하고 급한 상황이 오면 어떨까요? 아,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좀 잠깐 갈게요. 하면서 잠깐 내가 앉아 있다가 이제 또 상황이 괜찮아요. 원만한 것 같아요. 그때는 아, 예수님이 저쪽으로 오시죠.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자꾸 일어나라고 했다가 앉히라고 했다가 일어나라고 했다가 앉혔다가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와 같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따금씩은 어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삶의 대부분은 어떨까요? 자신의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는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은 체험하지 못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어느 한 목사님이요, 외국의 한 집회를 가게 되면요, 때로 이 교민의 가정의 숙소로 이제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의 그 주인이요,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이곳에 오셨는데 목사님 꼭 목사님 집처럼 편하게 있으시다가 돌아가세요. 꼭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께서 네, 제 집처럼 편안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요, 그 교민 가정의 집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요 편하게 있었던 적이 없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목사님이 정말 자신의 집처럼 편하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옷부터 편해지겠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집에서는 반바지에 이 털 많은 그 다리 내밀어 놓고, 그다음 위에는 그냥 후질근한 이제 반팔티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배에 긁어가면서 이제 막 이제 뭐 없나 이제 냉장고도 열어보고 뭐 여기 뭐가 있지 막 하면서 모든 뭐 공간들 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집을 어떤 숙소로서 대접해 주신 분이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자꾸 이렇게 물 먹으러 나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나와갖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막 그러면은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정말 어느 정도는 차려입고, 최대한 그 정해준 방에서 나가지 않고, 되도록이면 나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 집사님이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집처럼 편하게 있으시라니까요. 목사님 자꾸 이러면 저 진짜 화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제 집처럼 편안히 있겠습니다 하고는 여전히 똑같이 그 집에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있는다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나올 때쯤 되면요, 아, 집사님께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제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있다가 이제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오빠 좋아하시면서, 목사님 그렇죠, 다음에 또 여기 오시면 꼭 저희 집 들러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어때요? 이 예수님을 어느 한 방에다가, 예수님 여기만 계세요, 여기만 계세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자에 보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로 오세요. 그러면서 주방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맛있는 요리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거실에 가서 예수님과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만의 어떤 취미라든지 유흥을 즐기는 오락실이 있어요. 내가 마음껏 놀고 싶어요. 뭐 주말 저녁이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뭐 개인적으로 어디도 가고 싶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있으니까 좀 불편해요. 예수님은 저기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예수님께 자신의 침실은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침실 안에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사랑을 나누면서도 꼭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열어드립니다. 그래도 참 그래, 오락실도 내어드리고 또 침실도 내어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 벽장이 나옵니다. 이 벽장은 공간이 크진 않아요. 그렇게 공간은 그렇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나에게 제일 중요한 어떤 집문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것들, 어떤 토지 문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거래 내역하는 것들부터 또 나의 은밀한 취미들 있죠. 은밀한 취미들이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 벽장 좀 들어가서 볼 수 있을까 하니까 이 주인공이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내가 예수님께 오락실도 보여드리고 침실도 보여드리고 다 보여드렸는데 이 조그만 공간까지도 또 꼭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까지 꼭 봐야지 속이 후련하겠어요?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 그 벽장 안에 있는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모든 것들, 집 토지부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이제 보여드리고 의탁드리는 장면으로 책이 마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어떤 내 인생의 어떠한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는 하지만 많은 경우 어떻게 해요? 요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또 아니고요. 이거는 아니고요. 구획을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모시는 경우는 나의 모든 공간, 사적인 공간, 은밀한 공간 할 것 없이 예수님께 다 오픈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공간을 다 예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받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렇게 우리의 모든 공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서 예수님을 어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조금씩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우리에게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식간의 변화가 아니고 약간씩 괜찮아지는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인생은 그렇게 조금씩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나타난 역사는요 이런 약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순식간의 변화예요. 180도의 변화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과 예수님의 인생을 모시기 전과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새롭게 태어나지는, 거듭나지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 친척 동생이 있습니다. 남자 친척 동생이에요. 저랑 한 6살 정도 차이 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좀 화를 이렇게 좀 제일 이렇게 제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놀린다고 이런 거죠. 이렇게 꼬마야 하면 그렇게 꼬마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꼬마 소리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할까요? 아니겠죠. 더 하겠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꼬마야 그러면 으씨 으씨 이러거든요. 제 친척 동생 한 초등학교 1학년 그때쯤입니다. 꼬마야 그러면 어씨 아 꼬마라고 하지 마.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볼 때마다 이제 꼬마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반응이 이제 격한 친구예요. 그러다고 뭐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어요. 맨 뭐 게임 좋아하고, 네, 뭐 친구 좋아하고 공부에 관심 없고 뭐 그런 친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제 친척 동생이지만 좀 흔히 말해 좀 한심한 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보고 있는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도 이제 별로 그렇게 뭐 신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이 친척 동생이 이제 한 중학교 넘어가서 한 중3쯤 됐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친구에 대한 인상은 그거예요. 우씨 이거랑 그냥 매일 게임하고 죽어 맨날 가면 걔는 그거 했거든요. TV 보고 게임하고 공부 안 하고 맨날. 그러니까 나에게 그 친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를 봤는데 이 친구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뭐지? 예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좀만 꼬마야 하면 우시우시 했던 얘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살살 긁잖아요. 이렇게 살살. 요즘에 이제 안 하지만 예전에 그런 거 잘했거든요. 살살 긁는 거. 그러면 얘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왜 반응을 안 해? 예전에는 너 안 그랬잖아. 우시우시 해야 되는데 왜 반응을 안 하지? 그러면 그러네 형. 희한하게 화가 안 나네. 예전에는 내가 되게 그런 거 하면 되게 화가 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화가 안 나. 근데 이 친구가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이 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저의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원래는 청년 시절에 이럴 때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교회를 잘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오래된 일이죠. 그러다 이 아들인 제 친척 동생이요, 은혜를 받으니까 아버지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싶어서요, 아버지를 놓고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교회까지 걸어가려면 그때 30분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겠다고요, 매일 교회를요 30분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고 돌아오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아들이 맨날 자기를 위해서 교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외삼촌이 교회를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겠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변화되니까요, 이 친구가 어떤 이 화를 내고 반응하고 하는 것들도 또 완전히 바뀌고요. 정말 제가 그 친척들 동생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제일 이뻐하는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격이 매력적이 됐어요. 이게 순딩순딩하고 이게 막 애교 피고 형한테 막 하면서.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 받고 변화되면요 생각보다 순식간에 변화가 돼요. 이거는 제 친척 동생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고등부의 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등부에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애는 착한 것 같은데 그 중등부 예배가 11시에 있거든요. 주일 11시에 있는데 맨날 늦게 와요. 11시 한 30분, 40분, 그리고 그것도 한 절반은 안 나와요. 그래갖고 왜 물어보면 왜 안 나왔어? 그러면 늦잠 잤어요. 맨날 머리 안 말린 채 와요. 젖어가지고 11시 반에 오는데도. 그래서 얘가 이제 중3으로 이제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11시에 이렇게 맨날 지각하는 애가 과연 9시 예배를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진짜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요, 그 애가 이 고등부에 올라와서요, 은혜 받고 변했어요. 그러더니 얘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요, 지금 찬양팀도 섬기고요, 아침 8시 20분 막 이럴 때까지 와갖고 맨날 그래요. 빠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변화는요,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만지시면 이렇게 어때요? 180도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어떤 돌아가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만 어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때요? 그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도 이전에 내가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또 다른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남아있던 옛 자아들, 더럽고 음란하고 추하고 악한 이런 옛 자아가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서 진정으로 죽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직 이러한 완전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어떤 주인으로서 예수님 앉으세요, 예수님 잠깐 비키세요, 예수님 앉으세요, 예수님 잠깐 비키세요 하는 이러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나의 인생의 보좌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자정하셔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또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청년 때 이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는데 번번이 죄에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번번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넘어질 때마다 나오는 거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넘어졌어요.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가서 또 안 돼서 또 넘어집니다. 또 다시 회개를 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그런 자신의 모습이 답답하고 한심하게 여겨져서 어느 날은 자신의 해서 피를 내게 한 다음에 혈서까지 씁니다. 나 누구누구는 이제부터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혈서를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혈서를 썼으니까 다시는 죄를 안 질까요? 혈서를 썼잖아요. 이게 보통의 결입니까? 또 짓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정말 이런 어떤 죄악된 이런 온전치 못한 육체를 지니고서 나의 육체가 진정으로 죽는 것이 진정 가능한 일인가? 그거는 어떤 이론적으로 가능한 어떤 불가능한 일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남아있는가 하면 옛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지은 습관이 예를 들어서 10년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죄를 벗어버리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얼마나 걸릴까요? 대개는 10년은 걸릴 거예요. 정말 철저히 부르짖고 하다가 보면 절반으로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어떨까요? 10년 동안 내가 죄를 짓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었으면 이 사람이요, 정말 몸부림을 치고 해도 이 사람이 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나 자유 얻었다라고 하는 어떤 진짜 거기서의 자유함을 얻는 데는 동일하게 걸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옛 습관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많이 좌절들하고 포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옛 모습, 옛자, 추악한 내 모습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옛 습관이 고개 든다고 나 아직 안 죽었나 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나 문성주는 이런 더러운 모습들은 이미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더러운 것에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가로가 쳐져 있는데요, 여기 가로에다가는 뭘 넣으시면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는 나의 이 예수님 안에서 나의 더러운 옛 습관, 옛 자아들, 옛 사람의 모습들 다 죽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시고 그곳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가로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면서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문성주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문성주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문성주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문성주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문성주를 사랑하사 문성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문성주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문성주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문성주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문성주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문성주를 사랑하사 문성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도 인간이고 그도 어떤 우리와 같은 동일한 어떤 그런 종류들의 죄를 졌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옛 모습은, 나의 이전의 이런 더러운 모습들은 이제 죽노라.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의 신비는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죽어, 어떤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었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사건으로 반드시 연결이 됩니까? 부활의 사건으로. 부활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 예수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의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겁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돼요. 또 반대로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요, 나는 하고 싶지만 이전에 나였다면 어떨까요?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기 싫다면, 하기 싫어하는 것이라면 안 하고요.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전에 나라면 안 하겠죠. 내가 하기 싫은데.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떨까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이런 인생들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 내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내가 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싫어하면 안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말 산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을 진정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단번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기 싫어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기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안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내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 진정한 삶으로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정말 주님이 우리의 다스림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정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정말 예수님께 기적과 이적들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축복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